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237 치유 서밋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의 237 치유 서밋.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꼭 발견하고 가야 돼요. 나의 237 치유 서밋. 먼저 학원 보고만 먼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고난에 대한 얘기인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원래 그리스도는 원래 누구냐? 하나님 본체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 속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순종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이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뭐 하셨어요?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계획 가지고 우리의 판단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뭐 해야 되냐? 그 계획에 완전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 절대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이 더 맞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다가 완전히 결론 내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 오잖아요. 고난 오잖아요. 이런저런 일들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안 왔으면 좋겠고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237 치유 서밋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237 치유 서밋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요.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향한 계획이 뭐다? 237 치유 서밋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향 못 맞추면 미안하지만 이거 깨달을 때까지 노예되어 갑니다. 포로되어 갑니다. 속국됩니다. 유랑민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빨리 뭐 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방향을 못 맞추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구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이죠, 전도자 바울. 자, 이 아나니아라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 바울을 내가 완전히 뒤집어 놨다. 내가 그 바울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 가라 이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라. 이 바울은 어떤 자다?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은 뭐냐? 이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그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전달했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분명히 전달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찾은 237 치유 서밋이 무엇인지, 그러면 내가 확인해야 될 237 치유 서밋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뭐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내 생각이 기준이 되니까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복음과 반대되는 거야. 그걸 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했어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자기가 가진 율법과 기준과 모든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많은 거 배웠다라고 하죠. 대단한 배경을 가졌다 하죠. 대단한 학벌을 가졌다 하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잖아요. 좋아요. 잘 되겠죠. 좋은 직장 얻겠죠. 돈 많이 벌겠죠. 그런데 정작 뭐 하게 되냐? 계속 그대로 가면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과 반대되는 삶은 결국은 뭐 하게 되냐? 나를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속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는데 뭐였어요? 전부 내 열심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뭐였어요? 종교였다니까요. 바울은.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닌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닌 거예요. 열심히. 내 열심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좋겠죠. 근데 복음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미안하지만 종교입니다. 절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신천지 가는 거랑 다를 거 없어요. 열심히만 가지고 한다면 복음 없이.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은 뭐 하는 거냐? 목표는 뭐냐? 내 성공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목표는 뭐냐? 내 성공이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의 그 안에 숨은 동기가 뭐였냐면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죽여서 뭐 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 인정받아 보겠다 이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 인정받아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대단하구나 이거 하려고. 결국 요거였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이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공부한 것도, 업적을 쌓은 것도, 열심히 한 것도 전부 이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좋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요. 특별히 우리 금토일 시대잖아요.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시간적 여유도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금토일 시대. 근데 그 금토일 시대가 과연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지를 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금토일 시대 그 속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내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고 한다. 좋은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수준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세게 얘기하죠.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 빨리 알아들어야 돼. 이 금토일 시대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는 금요일날 놀아야 돼, 금요일날 친구들 만나야 돼, 토요일날 이거 해야 돼, 취미생활 해야 돼, 놀러 가야 돼. 여러분 그러면 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전부 뭔데요? 이게 전부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계획을 탁 바꾸시죠.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 이게 뭐예요? 237이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뭐 하기에 바빴냐?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에 바빴어요.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최고야, 너희들 나머지 이방인들은 전부 야만인이야,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너희들은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 여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전 세계가 237 나라가 복음 받고 살아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전부 이 상태였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거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237에 방향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은 237 나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스케일인데 자꾸만 나 잘 되는 거, 나 성공하는 거. 여러분 기도 제목도 전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친구와 좀 관계만 회복되게 해주세요. 전부 어디에 매여 있어요? 나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내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에다 여러분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다 바꾸는 거예요. 또 뭐였어요? 두 번째로 임금들과 하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 대단한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치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바울은 어디를 향해 갔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걸 딱 한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가야 될 현장은 저기 로마구나. 내가 가야 될 현장은 저 세계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임금들이 전부 뭐하고 있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푸틴 대통령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왜 계속 전쟁을 일으킵니까? 푸틴 대통령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전쟁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나라라도 저 조그만 나라로 내가 어떻게든 삼켜내야 우리 러시아가 강대국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이거예요. 마음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시진핑 주석이 왜 자꾸만 나라의 문을 닫고 자꾸 중화 사상을 사람들한테 심어놓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지 뭐예요? 이거 유지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자리 유지해보고 우리 나라 유지해보고 어떻게든지 이거 해보겠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 다 그래요. 세상 서밋들. 여러분 미국 대통령 행복해 보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정치를 잘하고 정말로 사람들을 잘 돌본다면 왜 미국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마약을 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 미국에는 전부 좀비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 서밋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이거 깨달은 모든 렘넌트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임금들 앞에, 왕 앞에 보내셨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 서밋 살릴 자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좀 믿으세요, 여러분. 자꾸만 대구 안에서 머물러 하지 말고 세상 서밋 살리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뭔데요? 세상 서밋 살릴 만큼의 권능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이걸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걸로. 그리고 뭐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데요? 이게 후대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거 딱 주시니까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완전히 방향 맞춥니다. 그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납니까? 로마 복음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회당에서부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딱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된 거예요? 로마 복음화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복음화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 어디에서 마무리했어요? 감옥에서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 인생 참 쓸쓸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면 마지막 디모데후서쯤에 가면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디모데 너만 남았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주변에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갔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쓸쓸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 바울이 남긴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 됐습니다. 바울이 붙잡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붙잡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 복음이 유럽을 넘어서 미국으로 가게 하시고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실패한 인생 산 겁니까? 아니죠.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쓸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땐 최고 값진 인생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이 볼 때의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값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잖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나의 237 치유 서밋을 뭐 해야 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세계 복음화 주역인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다 생각하세요?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 그래 그래도 뭐 한두 명 정도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시대에 그 소수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냥 그래 니는 냈다 구원이나 받아라 천국이나 가라 이러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겨놓은 이유는 하나예요. 요거 세계 복음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하기 위하여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세계 복음화할 준비하세요. 그릇 갖추세요. 우리 요즘에 박관일 목사님 계속 강조하는 얘기 뭐예요? 언어 준비하세요 얘기하잖아. 언어 준비하는 게 뭔데요? 이 세계 복음하기 위한 준비예요. 세계 복음하기 위한 그릇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전부 뭐 하기 위한 거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한 준비와 그릇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능 준비하는 것도 뭐냐? 세계 복음화하기 위한 준비와 그릇 갖추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세계 복음화에 맞추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지금 보통 공부하는 이유가 대학 가기 위함이에요. 거의 대부분. 솔직히 말해봐. 그렇잖아. 거의 여러분들 준비하는 막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한 거잖아. 솔직히 그쵸? 근데 그러면 여러분 고작 밥 먹고 사는 일에만 정도만 응답받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공부하는 이유가, 기능 준비하는 이유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가 세계복음화 말하면 하나님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응답과 그릇을 여러분들에게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맞추기만 해요. 딱 IS.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잖아.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잖아요. 237 살릴 만큼의 입 벌리세요. 네.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 들어갑니다. 입 벌리세요. 네? 그만큼 크게 벌어야 돼. 우리 특별히 우리 TCK 랩런트들, 여러분들이 왜 다민족의 그 문화 속에서 하필이면 한국 대구의 부름을 받았을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그 생각할 거야. 원망할 거예요 아마. 왜 나는 한국인으로 완전히 100%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섞여가지고 태어났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향한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화 할 최적합화된 인물이 여러분들이에요. TCK 이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의 생각, 방향, 앞으로의 미래 다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나는 뭐다?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다. 누가 뭐래도 뭐 누가 와가지고 나 막 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특히 뭐 우리 부모님들이잖아. 방 좀 치워라. 이게 뭐니? 네가 그래놓고 뭔 세계복음화야 이러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하세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하셨어. 맞잖아. 저 부모님들이 영상을 보고 지금 노발대발 하시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낮아도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니까 결국 글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분명히 기억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 목동으로 있을 때 뭐 했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뭘 준비했어요? 왕이 될 것을 준비했어요. 미리.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있을 때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도 감옥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나의 계획을 붙잡고 있었다면 여러 가지 일들과 골리앗 앞에 설 때와 막 문제와 사건 앞에 도망 다녔을 거예요. 근데 아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것으로 붙잡았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왕이 될 그릇이 준비됐어. 그때부터 요셉은 세계복음화할 그릇이 준비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게 뭔데요? 말씀이잖아. 세계복음화라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 여러분들이 향한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뭐냐? 여러분들을 치유의 증인으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있죠? 안 되는 것 있죠? 연약함 있죠?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했냐? 자랑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질병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그 디테일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참고 서적들에 보면은 그것은 안질이었다 또는 간질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막 메시지하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진다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나 자신이 어떨 것 같아?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울 거예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몇 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냐? 자기가 이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기도 안 해봤죠 여러분? 모를 거야. 그런 걸 내가 잘 알아. 여러분 모를 거라는 걸 확신해 나는. 근데 어느 정도로 했냐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정신이 아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 뭐 하라고? 하나님 나 이거 치료해 주세요. 뭐였어? 이거 가지고 기도한 거야. 내 계획 가지고. 하나님 제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말씀을 통해 주세요. 뭐 얘기하십니까? 네 연약할 때 그때가 뭐냐? 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절호의 기회다.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나의 계획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거 있잖아. 안 되는 거 있잖아. 목사님의 연약함은 뭐였냐면 목사님은 늘 항상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목사님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비교 대상이 누군가가 있었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목사 아들이 이 얘기를 항상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들었었어요. 잘하면 뭐냐? 역시 목사 아들. 못하면 목사 아들이 왜 저래? 요거였어요. 항상. 쟤는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 아들은 이런, 이 얘기가 항상. 목사님의 최고의 그 상처 아닌 상처는 비교 의식 속에서 남들과 나를 항상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목사님은요 극대화되어 있었어요. 청소년 시기 때. 저 친구는 저걸 잘하는데 나는 왜 이걸 못할까? 저 친구는 저렇게 인정받는데 난 왜 이럴까? 저 친구는 공부로 저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잘하는 거 하나도 없을까? 왜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었어요. 항상. 그런데 깨달았어요.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야. 내가 너무 뛰어났다면 나를 위해 살아갔을 텐데, 내가 너무 대단했다면, 제 성향이 그래요. 제 성향이. 그러면 나를 자랑하며 살아갔을 텐데, 아, 하나님 나에게 자랑할 걸 안 주셨구나. 그래서 뭐 하라고? 복음만 자랑하라고, 예수만 말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그릇을 준비하셨구나. 이 몸뚱아리를 주셨구나. 외모도 이렇게 주셨고 딱 적당하게 복음만 말하기 좋은 외모로, 성격도 복음만 말하기 좋은 성격으로, 실력도 복음만 말하기 좋은 실력으로 딱 그렇게 주셨구나. 사람들이 말하기는요 약간 저한테 그래요.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매모호해. 외모도 애매모호하고 성격도 애매모호하고 실력도 애매모호해. 그게 복음 전하기 최고 좋은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치유의 증인.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지면 그것이 진짜 사람 살릴 증거가 됩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려고요? 치유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뭐 하도록요?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현장 살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려움, 연약함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세 번째, 뭐 하냐? 여러분을 삼서밋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삼서밋 뭡니까? 삼서밋 뭐예요? 영적 서밋, 또 기능 서밋, 또 문화 서밋.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서밋 돼야 돼요. 먼저 기능 서밋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 서밋 되세요. 그 영적 서밋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 7망대.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7망대 뭐예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 얘기합니다. 잘 받아 적으세요. 7망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다른 거면 기도하지 말고 이거 딱 가지고 기도해.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과 24 소통되어지는 거. 성삼위 하나님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바로 영적 서밋 됩니다. 끝나요. 영적 서밋 되면 기능에도 하나님이 능력 나타납니다. 영적 서밋 되면 반드시 여러분 문화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이것부터 끝난 거예요. 첫 번째. 그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나타나?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그림 그려보세요.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나는 이 땅에 있는데 저 보좌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역사해요. 시공간 초월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간, 장소 상관없이 그걸 초월해서 나에게 역사하세요. 보좌의 능력.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요. 빛은 뭐예요? 빛은 보이는 거죠. 빛은 살리는 거죠. 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알게 돼요. 사람들이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돼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요. 이게 빛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가 살아납니까? 영혼이 생명이 되어서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학업, 현장, 교회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요 보좌 9가지는요,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을 받아버리면 시공간 초월의 빛의 응답이 나타날 것이다. 보좌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에요. 9가지.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과거가 증거거리가 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배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정도로 결론이 나야 돼. 그래서 오늘 나는 내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세계 복음화예요. 후대 살리는 일이에요. 이 시대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옵니까? 이것도 거기다 하세요. 우주의 힘이 나에게 임하도록. 왜? 지금도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주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 우주의 능력이라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하늘을 날고 뭐 장풍을 쏘고 그 능력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의 능력을 이기는 힘이에요. 우주의 능력. 그러면서 따라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힘을 딱 누리고 있으면 이때부터 기능에 대한 응답이 와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끝납니다. 그걸로. 위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세요.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체력.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경제의 응답의 문을 여세요.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만남의 문을 여세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오력 하나 있으면 끝난다고 봐요. 그걸 진짜 여러분들의 것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리 미래를 앞당겨 보는 CVDIP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결국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놓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하나님, 오늘 내가 학교에 갑니다. 나의 237 치유 서밋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공부합니다. 이 공부가 237 치유 서밋과 연관되어 있는 공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7가지 망대.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3서밋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자, 우리 오늘 바울을 통해서 봤어요. 나의 계획을 살아갔던 인생은 전부 뭐예요? 실패뿐이었어요. 하나님과 반대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자마자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에 분명히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237 치유 서밋으로 발견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에 치유하는 일에 모든 후대를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되냐?
이것을 여러분 뭐 해야 돼? 100% 믿으세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오늘 강단에 말씀하셨잖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바울 고백했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냐?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믿으래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최고의 선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날마다 나 죽이세요. 죽이라니까 별로 아멘 안 하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5장 31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단언컨대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안에 알게 모르게 이게 계속 올라와. 계속 올라와요. 내 생각이, 내 동기가, 내 욕심이, 내 열망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 계속 자라나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 반대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 근데 죽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죽이는 방법. 나 죽이는 방법. 뭐 집에 가가지고 책상에 머리 박고 막 그러지 말고, 나 왜 이렇게 내가 안 죽어? 이러면서 하지 말고 죽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있는 건 육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육, 그렇죠? 여러분들이 육신과 영은 항상 반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살리면 내가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렇죠?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영적인 거잖아요, 전부. 그걸 여러분들이 더 힘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영을 살리세요. 기도로 나의 영을 살리세요. 찬양함으로 여러분들 영을 살리세요. 이게 우리 이번 학기 새롭게 시작할 때 뭐 했어요? 영적 루틴 얘기했죠? 나는 영적 루틴이 있다. 손.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참 렘넌트들. 네. 지금부터 다시 세팅합니다. 알았죠?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다시 세팅하세요. 세팅해서 뭐 해야 돼? 여러분 딱 그 책상에다가 써 붙여 놓으세요. 어떻게? 나를 죽이는 영적 루틴. 이거예요. 나를 죽이는 영적 루틴 빨리 만들어야 돼. 이거. 여러분들이 안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없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뭐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은 이거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나 안 하고 싶어 이랬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나의 잔을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그때 나를 죽이는 영적 루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학원 보고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게 뭔데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